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마가 여행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좀 어떠십니까? 점점 바빠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사실 이제 모든 만남들이 다 이제 스탑되고 모든 어디 뭐 시설들이 다 문을 닫게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시간들은 사실 좀 더 늘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그게 강제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이어서 조금 마음에 우울함도 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던 일상이 이렇게 딱 멈춰주는 이제 그런 시간이 또 코로나 시간이 아니었나.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이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동안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안에 좀 변화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교회 예배당에도 못 나오게 되고 또 모임도 못 하게 되면서 사실 예배를 드린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인원도 줄고 또 이런 소모임들도 많이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은 늘어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가 그 전에 그 조회수가 거의 한 180에서 200회 정도 됩니다. 매일. 따라 우리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 그 정도 되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성경 통독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매일매일 그렇게 읽으시고 또 예배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좀 더 확보된 것이 또 이 코로나 기간에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조금 좋은 면 중에 하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빠지기 시작해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시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하신 일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 것은 토요일 오전. 보통 토요일 오전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요일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치시고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어서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오셔서 바로 또 그날 토요일 날 오후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10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 소문들이 이제 그 가버나움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면서 그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에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해진 후에 이 병자들이 찾아왔는가? 그것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들 그리고 그런 귀신 들린 자들 역시 안식일 날에 치유함을 받는 것이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회당에 계실 때나 아니면은 오후 시간 해지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고, 많은 유대인들은 해가 진 이후,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정이 예수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죠? 안식일 날 오전에는 회당에 가셔갖고 말씀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오후에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해질녘에는 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그 병자들을 밤새도록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짧게 큰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어쩌면 일상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치유함이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디를 가셔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건너가셔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사역을 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잠시도 쉴 틈도 없이 매우 바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의 이 가장 짧은 그 복음서 안에도 굉장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놓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놓치지 않으셨던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새벽 기도에서 설명을 해주면은 그 학생들이 다 놀래요. 그렇게 새벽에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냐, 한국 교회가. 그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이 새벽 기도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것은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 즈음에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앞에서 리더급에 계셨던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벽 기도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절에서 그 새벽에 탑을 도는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렇게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접목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에서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이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의 가장 큰 주제가, 그 기도 제목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운동에 참여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다가 흩어지게 되면서 각 지역의 이제 교회들 안에서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가장 아주 특이한, 그리고 다른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는 이 기도가 이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기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이 새벽 기도는 굉장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의 근원이, 시작을 누가 하셨냐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다시 말해서 이 해가 밝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그 헬러 프로이는요,
유대인의 시간 기준으로는 네 번째 밤으로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가 몇 시죠?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 5시 반, 그죠? 예. 사실은 한국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그런 흐름은 또 농경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새벽 기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지, 실제로 새벽 기도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새벽 3시, 4시, 6시 사이에 산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적인 문화나 이런 그 시작된 계기나 이런 것들은 한국 문화에서 왜 새벽 기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그게 근원적인 새벽 기도의 근원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근원은 누가 시작하셨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그닥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여러분 복음서를 이제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그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형의 특징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낼 때 미완료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셨던 이 기도는 그날 하루 잠깐 새벽녘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를 주로 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3번 등장합니다. 3번. 사역 초기 갈릴리 선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그 초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역 중간기, 이때는 어떤 사건 다음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막 추종할 때 예수님께서 해가 진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 말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역 초기, 사역 중기, 사역 말기, 예수님이 그 사역의 중간중간에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마가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과정 속에서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속 하셨던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사역 초기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이제 사역 중기에 그 큰 일을 앞두고 또한 사역 후기에 말기에 십자가의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어떻게 보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주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어도 또 혼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기도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합심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사역에서 기도를 끊이지 않으셨고, 그 끊이지를 않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바로 그 만남을 꼭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두 기둥을 제가 잡고 있는 거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이 두 기둥이 교회를 튼튼히 받치고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튼튼히 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있어도 안 돼요. 기도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구합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말씀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이 열리지 않고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과 일대의 만남을 통한 기도가 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균형감 있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그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는 기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주 중요한 순간,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반복되는 삶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런 중요한 결정,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순간이 올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쁠수록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라고 하지만 신앙인들은 바쁠수록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바쁠수록 오히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그 바쁨 속에 함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쁜 것을 바쁜 대로 그냥 받아안고 계속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찾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가게 되고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평탄할수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어려울 때 많이 하시죠, 그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일, 또 그런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맞기 전에 안 맞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맞기 전에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 기도는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이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을 사용을 안 해서 문제지, 이 특권을 잘만 사용하면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바쁠수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을 했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신청하셨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저희가 교회 단독 행사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는 경우도 드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까지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자를 비롯한 우리 교회는 이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이제 과정으로 저는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들부터 스케줄, 벌써 답사도 저희 목회자뿐만 아니라 준비위원회도 벌써 2-3번 갔다 오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가신다고 그러고요. 지금 굉장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우분들이 사실 아직 코로나 이게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걱정도 되실 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지금 같이 가시려고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청하신 분 중에는 정말 이렇게 가족들,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친구분도 신청한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 굉장히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 갑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풀려간다 그러면서 야 역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돼 이러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큰 일을 이뤄갈 때 그 큰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그 성도 간의 그런 교제나 이런 신교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새로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못다했던 그런 사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 전체가 이번 이 정교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어떤 사탄도 공격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사역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중요한 순간 초기, 중기, 말기 이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또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 자신의 사역에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우리 36,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데 시몬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추격했다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찾아갔다. 그 사람 상대방의 의사랑 상관없이 찾아갔다, 추격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시러 산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 그것은 그 뒤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이유는 시몬의 집에 새벽부터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그 호응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밤 저녁 무렵에 모여든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새벽녘이 되셔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요. 제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빴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일이 많아져? 막 이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고 이 왕이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왕,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질 왕으로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할 만큼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내심 기뻤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에는 빨리 가셔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추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 가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또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 곳에 머물러 그들을 만족시키는 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서도 귀신들이 예수님이 거룩한 자이십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조용해, 그죠? 그 발설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왜 막으셨다고 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의 기대에 맞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대하는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그때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세요. 본인이 얘기도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높임을 받는 숭상을 받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허락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가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삶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뭐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를 피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예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그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저게 PPT가 좀 잘못됐네요. 네. 자,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영예를 높여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3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코로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큰 도시가 아니라 그 규모가 작은 촌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작은 무리들이 있는 촌락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촌락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그 1장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 마을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러한 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가시면 그 마을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또 장소로 옮기시면 그곳에서 또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많은 부분은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대도시의 큰 영예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작은 마을들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회당에 들어가실 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촌락에 다니시면서 회당들에 가르치셨을 때 가르치시는 것 바로 새 교훈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은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 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셨고, 그런데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그것은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이 시간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힘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죠? 사실은 계획이 없었던 그 기도회였어요. 저도 그렇게 끝날 때 그렇게 기도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올라왔었는데, 올라와서 진행하다가 정말 저도 또 이 뜨거움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사실은 그 전주간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위독하신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중환자실에 가셔서 거의 이게 돌아가실 뻔하셨다가 나오시고 막 이런 분들 계셨고, 사실은 우리 아까 권사님이 먼저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밝히겠습니다. 우리 김호식 목사님도 굉장히 위독하셨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교인들 다 걱정하니까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못했는데, 김호식 목사님도 굉장히 위독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또 몇 분들도 위독하셨는데, 그리고 그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날 제가 또 전화를 드려봤는데 다 퇴원 날짜가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김호식 목사님도 그 혈액에 세균을 배양해서 그 치료제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못 찾고 있었는데, 치료제를 찾아서 이제는 치료를 받으시면 일주일 정도 후면 퇴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정말 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치료해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내가 정말 아파서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내 믿음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여정 끝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혹시 우리는 간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불어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귀한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 주님께서 예담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있는 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들의 사역이 멈춰 있었고 아버지 우리들의 진교와 사랑이 멈춰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더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 전교의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흔들어진 마음이 그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예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아버지 어떤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아버지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가심을 분명히 믿으며 아버지 담대히 나가는 주의 정도의 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시험 아버지 사탄 유혹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믿고 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라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